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이 코로나19 이 팬데믹 현상은 이 자연에 대해서 우리 인간들이 점점 그 지배 영역을 넓혀가면서 생겨난 불가피한 이 재난인 것 같습니다.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20세기가 불과 얼마 전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인류가 지구 전체에서 개간을 하고 개발을 하고 사용하는 땅의 넓이가 지구 전체의 14%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요 100여 년 세월을 지내오는 동안에 지금 현재 인간의 손이 발이 개발이 닿는 범위가 전체 영역에서 77% 정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지구상에 사람 말고도 존재를 해야 될 동물들, 식물들 그 영역까지도 사람들의 생활 반경이 넓어지면서 결국 서식처를 잃어버린 이 동물들이, 야생 동물들이 인간의 가까이로 올 수밖에 없었고, 아니 엄밀히 말하자면 그 야생 동물 근처까지 사람들이 밀고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동물들의 등을 타고 바이러스가 이동을 해서 사스, 메르스, 에볼라, 지카 이런 감염병들이 창궐을 하게 되었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개발과 이윤, 또 경제 질서 이런 것들이 초래한 위기이고, 그것과 함께 맞물려서 이 화석 연료 문명의 부작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020년 후반부터 해서 코로나19 백신이 이제 개발이 되면서 각국의 백신을 접종을 시작을 하면서 코로나19가 머지않아 종식이 되겠거니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백신 개발 속도보다 더 빨리 변이를 해버리니까 지금은 이제 전염력이 아주 강한 델타, 오미크론 이런 변이들이 이제 발생을 했고, 지금 예측을 하는 것은 2월 달이면은 이제 그 하루 확진자가 2만 명까지도 가능할 거다 하는 지금 예상을 지금 보건당국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쯤이면 천상 이제 with 코로나, 천상 코로나를 우리가 완전히 다 제거하거나 박멸할 수는 없으니까 같이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고민들을 이제 정부 당국이나 각 나라에서 고민을 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아니,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참 아름다운 이 환경 속에서, 아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이 창조 질서의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는가. 근데 이 안에 보면 원치 않는 것들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 형편이 불편스럽지요. 코로나하고 같이 살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 코로나뿐이겠는가?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 기왕이면 선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막 많이 일어나고, 악한 생각을 하거나 악한 짓을 하거나, 아니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들려지는 소식들마다 너무너무 끔찍한 이야기들이 반복이 되잖아요. 그 중에서도 뭐 기가 막힌
소식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은 그 빚덩이들, 어린 것들, 뭔 죄가 있다고 때려가지고 1살짜리 2살짜리들이 죽어나가게 만드는 이 기가 막힌 현실들을 보면서 그것뿐입니까? 왜 이런 악한 존재들과 함께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 물음이 저 속에서부터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코로나라고 하는 이 철천지 원수 같은 거하고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되느냐 도대체가. 저런 인간구실보다는 부모 앞에서 자기 헤어진 여자친구를 부모가 보는 앞에서 죽이는 저런 악인들하고 우리가 이 시대를 같이 살아가야 된다는 게 숨이 콱콱 막히는 거죠.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람은 저런 악인들 또는 코로나와 같이 지긋지긋한 이 원수 같은 것들은 하나님이 좀 싹 박멸을, 그냥 킬라를 뿌리듯이 확 뿌려가지고 그냥 싹 박멸을 해주고 하나님 앞에 거듭나고 의로운 사람들만 좀 이렇게 서면은 참 좋겠는데, 그래서 이런 고민을 우리만 한 게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도 했고 하나님 앞에 말하자면 항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12장 1절 2절 뭐 이런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변론할 때에 주께서 의로우시니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이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하나님, 악한 자 같으면 이 시대에 같이 살고 싶지 않으니까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게 하든지 하나님이 데려가시든지 해야지, 아니 악한 자의 길이 오히려 형통하고 반역한 자가 평안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하나님에게 따지는 겁니다. 지금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다 권세 아래에 있는데 저 악인들도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존재케 하시고, 우리도 그런 물음 물을 수 있지 않습니까? 바이러스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날려버리시면, 지금 당장이라도 날려버리시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왜 하나님이 이 인류에 이렇게 지긋지긋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같이 공존하게 하느냐.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게? 하고 하나님에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혔거늘. 아니 심지어는요, 악인들이 더 큰 소리 치고 살아갑니다. 악한 짓을 했으면 눈치라도 좀 슬슬 보고 잘못한 줄이나 알고 살아야 되는데 악한 것들이 더 기승을 부리고,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다. 입으로다가는 온갖 악인들이 오히려 더 큰 소리 치고 살고요.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땅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농사를 텃밭 한 평이라도 관여해 보신 분들은 다 체험하는 거. 곡식은 잘 되라고 빌고 온갖 정성을 다해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이놈의 잡초들은 저주를 하고 뽑아버리고 해도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잘 되기로 말하자면, 여러분 곡식이 잘 됩니까? 잡초가 잘 됩니까? 잡초가 무서운 거야.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이게. 근데 이 문제가 예레미야의 질문만도 아니고 옛날 사람들도 이 질문을 했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니 왜 악이 선과 함께 공존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있죠. 교육계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모범이 되고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좀 낫겠지 하고 그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안 들여다봐서 모르실 수도 있는데 들여다보면 끔찍합니다. 악이 선을 이기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악한 자가 악한 짓해서 잘 나가고 선한 사람은 오히려 억울하고 도태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도 기대를 하지요. 그래도 교회라고 하는 데는 좀 낫겠지. 뭐 교회라고 다 하려니까는 미안하네요. 목사님들은 좀 낫겠지 하는 생각을 하고 그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기대에 못 미친다는 게 얼마나 절망적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교육계에도 종교계에도 목사님들 중에도 오히려 악한 냄새가 풀풀 나는 이 일이 어찌된 일입니까? 하고 이제 묻는 겁니다. 서양 중세 시대를 대표하는 것이 마녀 사냥, 하나는 종교 재판. 이 둘이 아주 이 중세 시대 어두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중세 시대는 암흑의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럼 뭐에 씌워져서 뭐 때문에 암흑이 그렇게 가득 찼느냐 하면 한두 가지가 아니고 한 겹도 아니고 이중, 삼중으로다가 막 이 덮여진 암흑의 시대였는데 제일 고질적인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워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성직자들의 잘못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꽁꽁 싸매놓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읽혀지지 않게 하고 왜 그런가 하면 이 기득권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천하 만민들에게 전해져야 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직자들의 기득권이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꽁꽁 싸매놓은 겁니다. 안 알려지게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가려져 버렸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이 어둠의 세력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가 부패했고 성직자들이 부패했습니다. 그 부패한 정도가 이 사회를 개혁시킬 만한 정화작용을 한 게 아니라 반대로 이 교회 안에서 성직자들에게서 나는 역겨운 냄새 때문에 온 사회가 고통 중에 이르르게까지 이르렀습니다.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더 어둠이 덮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소위 흑사병이라고 하는 이 당시에 유럽 인구의 흑사병 때문에 절반 정도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가려워졌고 교회와 성직자들이 부패했고 거기다가 삼중으로다가는 흑사병이 전 유럽 전체를 덮어가지고 더 이상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이 캄캄한 칠흑 같은 이중 삼중의 어두움이 이것이 바로 중세의 어두움이었고 교회의 어두움이었고 흑사병의 어두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실로 낮을 바라나 어두움뿐인 세상이었고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거리고 다닐 만큼의 시대적인 어두움이 전체적으로 덮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한 줄기 빛처럼 빛이 쫙 비치게 되는데 그 빛은 누구를 타고 들어오게 되는가 하면 소위 말하는 개혁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개혁자 이런 말들을 합니다마는 이 개혁자들을 통해서 한 줄기 빛이 빛의 자녀들처럼 임하게 하는데 이 개혁자들이 말처럼 그렇게 쉽게 된 일은 아니고
이 어둠의 세상에 죽음의 권세도 굴하지 않고, 쉽게 말해서 목숨까지도 내놓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 길이다. 이 어두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닫혀진 하나님의 말씀이 온 천하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이 일이 뭐 그리 대수냐 하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독점적으로 취급하고 싶었던 당시의 교권 세력들 앞에서는 목숨을 내놓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이 어둠의 시대를 우리는 견딜 수가 없다. 이대로 우리는 죽을 수가 없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시대를 살리고 인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에게 마지막 소원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개혁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제쳤던 겁니다. 우리가 487장이었나요? 어두움 후에 빛이 오고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그 다음에 소나기가 온 다음에는 햇빛이 나고, 수고한 다음에는 쉼을 얻을 수 있노라 하는 이 고백은 창조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권을 인정하면서 부르는 찬송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뱅, 칼빈이라고 하기도 하고 발음이 영어식 다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이 칼뱅이 이러한 섭리신앙은 신자들로 하여금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삶,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면 이제 세상 끝난 것 같고,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나 한 사람 선한 마음을 먹어서 뭐하나, 나 한 사람 의롭게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고 절망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도 의롭게 사용하시고 어둠을 통해서 빛의 존재를 알려주신다.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고 원수 같은 코로나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 가운데 빛을 보게 하시고, 악함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용된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어두움 후에 빛이 반드시 오리라고 하는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지를 갖는 사람들이 번영할 때에는 감사할 수 있고, 역경의 시대에는 인내할 수가 있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할 때에는 오히려 놀라운 자유함을 가지고 내일을 맞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코로나19 상황은 사실 그동안 일이 가리워지고 철이 가리워졌던 이 교회의 민낯을 그대로 다 드러내 버리고 말았습니다. 당국의 방역 정책을 거스르는 일부 교회들의 행태는 시민사회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로 나타났고, 이것은 세상을 위하고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그리고 세상을 섬겨야 될 교회의 존재 이유 자체를 흔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어둠의 세상은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춰져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가 그 그리스도의 빛을
가리워 버리고 말았습니다. 스위스 제네바 시, 스위스 제네바 시에 바스티옹 공원이 있습니다. 이 공원이 유명한 것은 종교개혁 기념비가 여기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인데, 이 바스티옹 공원의 종교개혁 기념비 제일 가운데에는 네 분이 자리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분은 파렐, 두 번째 분이 깔뱅, 칼빈이라고 해도 되고, 이분 요 조각의 특징은 성경책을 이렇게 요 분은 펴서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분이 베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분이 낙스, 잔 낙스죠. 낙스. 이렇게 이제 네 분이 제일 중심에 성경책을 들고, 또 깔병은 성경책을 이렇게 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분들 뒤로다가 벽이 쫙 있게 되는데, 이 벽에 라틴어로다가 글이 이렇게 쫙 새겨져 있습니다. 그 새겨져 있는 벽 뒤에 원래 이 글씨가 이렇게 잘 보이는 글씨가 아닌데, 최동빈 목사님이 진하게 이렇게 색깔을 넣어준 겁니다. 포스트 테네브라스 룩스. 그러니까 이게 이 종교 개혁을 할 때의 모토인데, 말하자면 어두움 후에, 포스트 테네브라스, 어두움 후에 룩스, 빛이 온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토는 지금 현재도 제네바 시의 시 자체의 슬로건입니다. 현재도. 근데 이 조각품을 만든 작가가 의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아직 바빠서 그분을 못 만나봐서 못 물어봤는데, 이 글자 수의 배열을 좌우를 대칭을 하기 위해서 포스트 테네브러스 룩스를 이렇게 대칭을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제가 생각하는 대로 그런 의도를 가지고 글자를 배열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해필이면 테네브러스, 어둠이라고 하는 이 글자를 이 개혁가들이 마치 양쪽으로 찢어 놓는 듯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글자만 이어져 있지를 못하고 찢어져 있는데, 그 찢어져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역사에 목숨을 바쳐서 등장을 했던 이 개혁가들에 의해서 어둠은 찢어지고, 그 어둠의 사이로 역사의 빛이 비추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의 말씀대로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섬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양날의 어떤 칼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사람의 속을 꿰뚫어보고 그의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고, 사람의 그 마음속에 선을 품었든지 악을 품었든지 그것을 다 드러내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더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영역에서, 모든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생물학적인 문제든지 경제적인 문제든지 종교적인 영적인 문제든지 어느 분야든지 피지컬의 문제든지 어느 분야든지의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이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어둠의 시대가 인류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어둠을 벗어던질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이 말씀에 비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사람에게 이 말씀의 능력은 현실이 되는 겁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오리라. 이 종교개혁자들의 이 외침이 어떻게 보면 몇몇 사람들의 구석에서 외치는 이름도 없고 능력도 없는 몇몇 사람들의 외침인 듯 했으나, 그들이 외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자의적으로 성서를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자기들 욕심껏 성서 위에다가 덧칠을 해서 이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먹던 중세 교회와 성직자들의 그 어둠을 다 드러나게 했고, 그들의 부끄러움이 다 드러나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어둠의 중세 시대를 관통을 했던 교회가 부패하고 성직자가 부패하고 거기 덧붙여서 흑사병이라고 하는 그 철천지 원수 같은 이 이중 삼중의 이 시대의 어두움을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질 때, 밝은 빛이 비춰질 때 교회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춰주셨고, 이 인류도 흑사병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병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어둠의 시대는 빛의 시대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별의별 만 가지 해법을 얘기를 할 수 있으나 정답은 한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나를 비춰봐야 됩니다. 한국 교회에도 이 민족 앞에서 한 줄기 빛과 같은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나라를 잃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이 민족 앞에 교회가 희망이 되었고, 교회가 바라볼 곳이 되었고, 교회는 이 민족을 이끌어가는 선구자가 되었어요. 그때에 3.1 운동, 만세 운동을 할 때에 기독교 인구가 전체 인구의 몇 퍼센트였는가 하면 1.7%였습니다. 전체의 1.7%였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덧 지금 현재 오늘 기독교 인구가 전체 인구 중에서 몇 퍼센트일까? 놀랍게도 17%. 1919년 3.1 만세운동을 할 때 전체 인구의 1.7%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민족의 소망이 되었고, 백성들이 따라갈 리더가 되었고, 존중받는 곳이 교회였어요.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17%가 되는, 어떻게 보면 기득권 세력이 되어버린 이 교회가 이 민족이 존경하고 믿고 따라갈 어두움의 빛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고 묻는다면, 죄송하지만 아닌 것 같다고
말씀을 속상하지만 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속상하지만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가 뭐 하는 데인가?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전체로 이스라엘에 있던 교회를 전 세계로 보내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은 무엇이었는가? 적어도 이 세상을 위해서, 이 어두운 세상을 위해서 그 곳곳에 빛이 되라고 보내놓은 게 교회 아니었습니까? 적어도 두 가지는,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두 가지는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세상하고 연대하는 겁니다. 세상하고 단절해서 너희는 너, 나는 나가 아니고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이고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고 하나님의 빛을 전해야 될 사랑의 대상으로 세상과 연대해야 되는 것이 교회이고, 또 하나는 그 세상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것이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팬데믹 상황에서 세상 사람들의 걱정은 아랑곳하지 않는 일부 그 몇몇 교회들, 세상과 연대도 하지 않고 세상을 책임지지도 않고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걱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대로 살면 안 된다. 근데 지금 세상이 교회를 걱정을 합니다. 저렇게 믿으면 안 된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이때에 모세와 바울처럼 이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저주받는 것도 감수하겠다고 하는 그랬다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섬겨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될 세상이 없다면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어둠의 시대를 우리는 이기고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을 다스려야 됩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다스려야 됩니다. 다만 군림함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이제 이 어둠의 시대에 우리 교단의 믿음의 선각자 장공 김재준 목사님 찬송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그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에 어둠 짙었을 때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탑 놓아간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둠의 시대이고 절망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교회들은 움츠러들고 교인들은 위축되어 있고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이 물음 또한 오늘 우리들에게만 물어지는 물음이 아니라 어느 시대나 그랬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이 세상의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묻는 겁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 미가 선지자에게도 물었습니다.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미가 개인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그럴 때에 묻는 겁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 이럴 때에 미가는 당당하게 대답하는 겁니다. 미가서 7장 8절의 말씀,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했다고 고소해하거나 아주 잘 됐다고 기뻐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 물을 때 미가는 여기 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내가 너희들에게 말해주겠노라. 여러분, 지금은 이 어둠의 시대일수록 어두울수록 빛은 필요한 겁니다. 이 어둠의 시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밝은 빛으로 이 어두운 시대를 비춰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둠의 시대에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여러분에게, 저에게 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이 예배당을 나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새겨 받으십시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이 어둠의 시대에 나만 살겠다고 어두울수록 나만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시대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어두움을 시대가 이겨내고 역사가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빛 되신 그리스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서 이 세상을 비춰가고 밝혀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